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서 바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젊은 분들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시면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화로 나왔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가 있어. 그게 영화로 나왔었어요. 예세 되신 분들은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의 주제가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을 그 부분만 영상으로 해놓은 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설교할 때 가끔 보여드리느라고. 이게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영화 보면 이제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남자아이가 어느 학교에 뭐 전학을 갔나 어쨌나 하여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예쁜 여학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예쁜 여학생을 만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두 학생이 이제 뭐 논두렁을 막 뛰어오다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이 시험 답안지를 둘이 펴놓고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애야. 어떻게 그렇게 성적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금방 하는 말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 그러고 답안지를 딱 보여줘요. 둘 다 100점.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던 애가 내가 저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저 여자는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공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른들이라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정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걸 가사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실히 깨달으면 자녀가 됐다는 것만. 그리고 또 하나가 소망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자, 3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자존감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망 때문에 바뀝니다. 이 말씀도 기억나시죠? 천국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들으신 분 중에 생각나신 분 있을 거예요. 이게 천국 부활 때문에 바뀌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밭을 갈던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아주던 사람이 남의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하면은 이거는 정말 숨겨두고, 잘 덮어서 숨겨두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밭을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다 변합니다. 귀중한 것을 발견하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천국이 정말 저렇게 좋은 천국이 있구나 하는 걸 사람이 정말 믿으면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 2가지로 바뀐다 그랬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바뀐다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데 이거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것이라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목숨 걸고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믿음일 때는 좋은데, 이게 거짓 믿음이 되면은 이단 같은 게 그러지. 이단 같은 게 엉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집 팔고 가족 다 버리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원리는 맞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어떤 이상한 종교의 사람들은 그거 하고 나서 그걸로 목숨 바치면은 뭐 천국 가서 뭐 많은 부인과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자살 폭탄을 가지고, 그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움직이는데, 거짓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 천국 가는데 필요한 길이라면은 만일에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온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우상숭배자, 뭐 이런 거짓말, 탐심, 천국 못 간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천국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 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거짓말해서 재산을 날리든지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예고는 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바뀌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바뀐다 그랬죠? 생각 안 나세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바뀌네. 자, 부활을 딱 발견한 사람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인생 바뀌잖아요. 집 다 팔고 그걸 사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고, 사고 나서 만일에 밭을 파서 부활을 꺼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삶이 부유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인심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 밭을 산 순간부터 인심 좋아지죠. 이 사람이 밭을 산 날 누가 길에서 부딪혔는데 왜 부딪히냐, 눈이 있냐 없냐 이 소리 절대 안 할 겁니다. 이 밭을 산 날은 직장인이라면은 직장에 가서 오늘 점심 내가 쏠게 정도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얻으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적 천국이라고 합니다. 현재적 천국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 바뀌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언제든지 나는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니까 언제든지 인심 좋게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 속에 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적 천국,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미래를 천국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지금 뭐랄까 희생적으로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목숨 걸고 순교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눕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힘이 생기니까. 소망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데, 현세적 소망, 내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현재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받는지 이 소망을 알아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진짜 구체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굳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구별해서 말해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돌봐주시고 또 뭐로도 돌봐주실까요? 영적으로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물질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이 성구가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지금 돌보신 것만 하니까 25절부터 34절이고 세상에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건 19절부터 24절이 나와요. 우선 25절부터 34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구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마태복음 6장 11절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의 이 간구가, 주기도를 쭉 보면은 주기도는 이제 분석하기에 따라서 6개의 간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7개의 간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첫 3개의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3가지 간구가 있어요. 3가지 간구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예요. 그러니까 주기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달라. 이 2가지를 합칠 수도 있고 둘로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친다면은 3개가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 첫 번째가 밥 달라는 간구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맡았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발 우리들에게 밥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대표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 물질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조금 고상하지 않습니까? 또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은혜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질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한데 이상하게 주기도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가르쳐준 주기도에서는 양식 달라는 걸 먼저 한다고요. 뭐 주님께서 많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 뭐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할 때 떡을 달라면 떡을 준다는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것도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서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님께 간구해도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또 하나의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물질적인 필요를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해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적인 거 달라 그러면 조금 미안할 때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부끄럽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적인 간구를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나만 달라 그럽니까? 주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라고요? 우리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영혼 구원 그러지만 그때 영혼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구원이지. 성경은 영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 육신은 뺀 영혼을 의미할 때도 있으나 영혼이라는 말 전체가 인간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전인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만 살짝 구원하는 것이라고 만일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눌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진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들을 물질적으로 돌봐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도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이웃의 물질적인 도움에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육신과 영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은 사랑하지 않고 영혼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면서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물질적인 기도 마음껏 하나님께 하고 받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속이 많이 상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앙이 왜곡될 이유가 없다고요. 신앙이 왜곡될 이유도 없고 십자가는 필요 없다. 민중만 섬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필요도 없고 공산주의도 생길 수가 없다고요. 전부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심한 좌익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으면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제대로 하면은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그걸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실 만큼 우리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한 가지 좀 도움이 더 되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안 주면은 계속 죄지고 계속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하시겠죠? 사흘이면 안 하실지 몰라도 이게 그냥 인간이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의지가 강해서 굶어 죽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죄를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도 많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기도의 순서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